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아멘. 성령 강림절 10번째 주일 사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한 번 더 소망합니다. 우리 잠깐 옆 사람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한 게 오늘 8월의 첫 주 굉장히 더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또 저희 교회가 자연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좀 더 선선한, 비교적 선선한 날씨여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선포함으로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과 그리고 5절, 6절 함께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서 일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먼저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교제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앞뒤 양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 교제 찬양하기 전에 잠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사부 예배를 위한 예배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화면을 잠깐 띄워줄 수 있나요? 예배석 화면을. 제가 지금 서 있는 기준으로 앞에 블럭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 두 편 4개의 블럭을 사부 예배의 예배석으로 정하였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생각한 것은 저희가 예배 장소에 비해서 예배 인원이 너무 적다 보니까 예배에 집중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캠페인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예배의 마음 모아, 예배의 마음 모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런 캠페인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넓은 장소가 코로나 상황에서 분명히 좋은 조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준비된 이 4블럭의 예배석 안에서도 충분히 사회적 거리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도 평소에 예배 드릴 때 여기저기서 다 앉아봤거든요. 회중석에 앉아 계신 분들은 예배 드리는데 전혀 지장이 없더라고요. 우리 교회 설계가 잘 돼 있어서 어디에 앉든 가운데가 잘 보입니다. 하지만 이 무대에서, 강단에서 찬양을 인도하고 설교하는 사람은 예배에 집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누구를 바라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고개가 너무 많이 움직이고. 찬양을 인도해야 되는 워십팀이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설교자에게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요. 또 예배는요, 예배 인도자만 드리는 것도 아니고 회중만 드리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다 함께 드리는 겁니다. 예배 인도자들이 여러분들을 배려하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회중 여러분들도 앞에 서 있는 찬양팀이나 워십팀이나 또 설교자, 예배 인도자를 함께 배려해 주시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됩니다.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사부 예배 공동체가 함께 지어져가는, 함께 세워져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손을 가리키는 블럭, 여기 블럭, 여기까지 이렇게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서로 가까이 있으니까 훨씬 더 민망하고 참 좋네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우리 자매님들께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우리 시간에 좀 특별한 분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우리 예배 가운데 중심을 잡아주시는 우리 장로님 계신데 우리 심우근 장로님 앉으셔도 이렇게 늘 빛나시기 때문에 잘 보입니다. 우리 장로님을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는요, 우리 사부 예배에 함께 해주시는 우리 삼총사 분 계신데 딱 아네요, 그죠? 그리고 늘 말없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늘 한 곳에서 지켜주시는 우리 집사님 계신데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모습 속에 보이는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진짜 마지막으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 방송기술팀 위해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저 3층이죠? 3층을 향해서 우리 방송팀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방송팀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 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의 모임 중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의 모임 중에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며 섬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또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가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에도 어려운 세상이고 또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에도 어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스라엘의 백성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저희 또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코로나가 끝나고
저희가 다 함께 교회에 나와서 얼굴을 마주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저희가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붙잡고 일주일을 또 힘내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말씀이 저희의 마음밭에 잘 심겨져서 좋은 열매 맺고 저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으로 향기를 뿜어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누가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저희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예배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아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자녀로 부르신 주님,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찬양하고 주님의 향기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자녀로 올바르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모두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을 찬송하시고 예배하시고 또 그 마음을 다스려 주시면서 해주시옵소서. 오늘부터 판단이 아버지, 실명이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확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자꾸 부르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일을 걷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정들의 마음을 주님 만져주시고 들어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며 나오는 모든 이들을 만나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경험하는 이 날이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임재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제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원합니다.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영혼이 만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이 사부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과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주님의 말씀 요한복음서 6장 2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서 6장 2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리는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는 것을 알고서 배를 나누어 타고 예수를 찾아 가버나움으로 갔다. 그들은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를 만나서 말하였다. 선생님,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그들은 다시 물었다. 우리에게 무슨 표징을 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하늘에서 빵을 내려서 그들에게 먹게 하셨다. 한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다 주시는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참빵을 너희에게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 빵을 언제나 우리에게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사부 예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삶의 모든 지경 위에 충만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사부 예배 처음으로 이렇게 예배석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너무 기쁨으로 함께 참여해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앞에 사회적 거리 3+ 알파 단계로 인해서 사부 예배에 우리 찬양팀이 싱어는 한 명만 서면 좋겠다. 나머지는 내려가서 좀 하시면 어떨까 했는데 이렇게 해주시니까 콘서트 같고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찬양 한 곡이 딱 끝났을 때 우리 정훈 형제가 멘트를 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토크도 하고 할 줄 알았는데 그냥 말없이 막 반주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새 또 슈퍼 밴드 그 오디션 프로그램 하는데 아주 슈퍼 그레이스 밴드였습니다. 우리 최선을 다한 우리 찬양팀을 위해서도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찬양하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던 게 저희 사부 예배 설교는 본문을 설교자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서일과라고 하는 아주 오랜 전통에 우리나 짜여진 그 설교의 그 본문의 순서대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을 준비하시는 찬양팀들도 이미 주어진 말씀을 미리 묵상하고 찬양을 선곡하거든요. 제가 찬양을 부르면서 찬양 가사에 이미 받을 은혜를 저는 이미 다 받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함께 부른 찬양의 가사와 함께 은혜로서 잘 정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보니까요,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이 나타나는데 질문하는 사람들과 또 그 질문에 답하는 사람 한 분이죠. 예수님이십니다. 먼저 이 질문하는 사람들 성경에는 무리들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제가 이 무리가 어떤 사람일까 생각하면서 계속 성경을 따라 올라갔더니 오늘 본문의 앞절 22절부터 보면은 그들은 바다 건너편에, 여기서 바다는 갈릴리 호숫가를 의미합니다. 옛날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게 바다 같았죠. 사진에 보면 나올 겁니다. 그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라고 소개하는데, 즉 이들은 요한복음 6장 전반부에 기록하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미 경험했던 무리들입니다. 그래서 22절부터 25절까지 나타난 무리들의 행적을 보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열성적이고 적극적인 무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기 위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배를 나누어 타가지고 예수님이 계시는 가버나움까지 찾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6장의 초반을 또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디베리아 건너편으로 그리고 배를 타고 가버나움까지 예수를 찾아다니는 그 무리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예루살렘에 있었던 무리들이 현재 있는 무리들과 다 동일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해 있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통해 무엇을 보았기에 이렇게 열정적인 사람이었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기적을 보았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고 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것을 그런 기적을 보았던 무리들이었습니다. 과연 그럴만하죠. 이 정도를 보고 느끼고 배웠으면 예수님을 열성적으로 따라다닐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고 또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거죠. 그로 인해서 무리들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방황할 때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40년간이나 먹이고 입히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자인 것을 확인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쫓았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 무리들은 자신의 생활 터전이나 여러 상황들이 있었을 테지만 그보다 하나님의 메시아, 구원자가 훨씬 더 중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무리들이 열심히 찾아다니다가 드디어 25절에서 예수님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가장 먼저 뭐라고 물어보냐면 선생님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어떤 질문이었을까요? 반가움의 질문이기도 하지만 좀 속상하다는 질문이겠죠. 아니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셔야지 왜 자꾸 도망 다니세요? 언제 여기 와 계셨어요? 라고 하는 이렇게 반가움도 불평도 섞여 있는 그런 질문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훌륭하신 분이고 함께 하고 싶은 분인데 자꾸 움직이시니까 속상하기도 하고 열심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만나게 되니까 반갑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무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무리들의 열정을 보고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예수님께 조금 불평 섞인 질문을 던졌던 그 무리들을 향해서 아마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예수님이 너희들만을 위해서 사역하냐? 너희들만의 메시아냐? 라고 핀잔을 줄 수도 있었지만 제 마음에 차마 그럴 수 없었습니다. 시인 안도연의 너에게 묻는다 라고 하는 시의 한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적어도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무리들은 메시아에게, 예수님께 진정이었던, 정말 뜨거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고 아니 예수님이 너희들만을 위한 예수님이 아니잖아 라고 핀잔을 앞세우기 전에 내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이 사람들처럼 뜨거웠던 적이 있었는가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청년 때 정말 한창 뜨거웠을 때 이 무리들이랑 조금 비슷했던 것 같아요. 좋은 집회 또 좋은 강사님 오신다고 하면은 우리 교회 아니고 다른 교회라도 찾아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별로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특히 죄송하지만 목사가 되고 난 뒤부터는 그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희한하죠? 다른 교회 가면은 제가 목사인지 모를 것 같은데 그게 다 표가 나나 봐요. 다른 교회 그냥 위장 예배를 딱 드리러 가면 막 보다가 혹시 목회자이세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바닥 생활을 그만두기는 글렀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무리들처럼 예루살렘에서부터 여기 있죠. 예루살렘부터 디베랴 건너편에 배 타고 가버나움까지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갈 그런 열정이 여러분들에게 아직도 여전히 남아 계십니까? 아니면 코로나 그런 이유 때문에 먹고 살기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 열정들은 좀 사라지셨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한 열정들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이 무리들의 갈급함과 뜨거운 마음을 헤아리셨던 것 같아요. 이런 어리석은 질문, 아니 예수님 언제 여기에 계셨어요? 오셨어요? 라고 하는 질문에 야 내가 니네들만의 예수님이냐? 라고 핀잔을 주시기보다는 정말 그들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가르침으로 현답해 주십니다. 현명하게 답해 주십니다. 우리 26절,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시기 때문이다. 아멘. 네, 맞습니다. 지금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의 어떤 표징, 그 예언의 성취를 본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배고팠던 그들이 빵을 먹고 배가 불러보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열정적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실제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겨우 그런 분이십니까? 우리의 실제의 필요만 채워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까? 그래서 무리들은요, 오늘 본문과 동일하게 성서 일과에 있는 출애굽기 16장 시편 78편에 나온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만나와 메추라기 주신 일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그들은 예수님이 마치 모세와 같다라고 여기며 인생의 광야와
인도자로서 예수님을 찾기에 갈급하고 목말랐던 것입니다.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 가사 중에 그런 가사들이 있더라고요. 언제나 나를 채워주시고 나를 변치 않으시는 주님. 그런 무리들에게 주님께서 너희들의 실제를 채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세요. 바로 인생의 실제 필요를 채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썩어 없어질 실제 양식이 아니라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이 더욱 중요함을 말씀하십니다. 한번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 먹어도 줄어들지 않는 그런 양식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 먹어도 줄지 않고 영생에 이르도록 계속해서 공급되어질 양식입니다. 사실 이것이 그 무리들의 영혼들이 진짜로 원하던 양식이고 그들이 그렇게 갈급하며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진짜 원하는 구하던 해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이 질문자들이 다시 제대로 된 질문들을 주님께 드립니다. 2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분 말씀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너희들 하나님의 일을 해야 영생에 이르도록 없어지지 않는 양식을 줄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근데 이 무리들이 자진해서 이 양식을 얻고 싶어서 주님, 우리가 어떤 일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그 양식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질문합니다. 이 영원한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갖고 다시 질문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진정한 영원한 소망, 영원한 양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또 주님의 일을 섬기고 사역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잖아요. 요새는 이것을 흔히 사역이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사역? 찬양 사역, 봉사 사역, 안내 사역, 사역이라는 표현을 참 많이 쓰죠. 사역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남자분들은 잘 아실 것 같아요. 남자분들 군대 가셔도 사역하시죠? 저기 참호 파는 사역, 또 팠던 참호 다시 메꾸는 사역, 거기 다시 참호로 또 파는 사역, 이런 또 다시 메꾸고 이런 사역. 사역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노동입니다. 실제적으로 노동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역하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무리들과 같은 그런 이유죠. 교회 안에서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원한 양식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무리들의 질문과 같이 여러분들도 이 영원한 양식을 영생에 이르도록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을 이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 어떤 일이라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사실 오늘 성서 일과 중에 서신서의 본문인 에베소서 4장의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제가 읽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맞는지 잘 확인해 보시고 또 내가 그 일을 잘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인 말씀인데요. 제가 필요한 부분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의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11절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13절 그리하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아멘. 아멘. 자, 에베소서에 있는 이 말씀이 사실 그 무리들이 원했던 그 하나님의 일, 실제적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이죠. 그것이 어떤 것인지 잘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바울과 같이 구체적으로 이런 거 저런 거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일이야말로 진정한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이 물었던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매우 간결하게 답을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대단한 건 맞지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딱 한마디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그 믿는 그 행동, 그 일이, 믿음의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는 일, 하나님의 일, 진정한 사역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인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다른 여타의 방법이 많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믿는 일. 여러분, 이것이 시작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참 하나님의 일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최선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이 설교를 진행해 온 거예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첫 번째 되는, 가장 기초가 되고 없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일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귀하고 뛰어난 아름다운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일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가장 최고의 사역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일, 이것이며 여기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 우리는 이것을 잊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아요. 교회 안에서 사역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일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채워짐이 없고 공허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는 잘 드리는 것 같은데 심지어 지금 온라인으로도 이 어려운 상황에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그 시간을 지키며 잘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데도 채워짐이 없고 공허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잊었기 때문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나의 주인이시요 나를 살려주신 분이심을 믿는 일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읽었던 에베소서 4장에 나온 수많은 일들 역시 하나님의 일은 맞지만 진짜 예수님이 가장 처음으로 이야기하셨던 하나님의 일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을 놓친다면 그 어떤 사역도 그 어떤 노력도 헛된 일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혹시 그거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는데
집에서 전화 옵니다. 어디야? 뭐해? 교회 일하고 있어. 끊어. 교회 일만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고 교회의 일이다라고 오늘 주님이 직접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제가 예전에 스펄전 목사님의 이야기를 많이 하죠.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루 종일 나오지 않습니다. 안내되시는 사모님이 들어가셔서 여보 무슨 일이에요? 했는데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보 설교를 준비하려고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눈물이 나지 않아.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눈물이 나지 않아서 단 한 글자도 예수님을 대해서 증언할 수가 없다라고 스펄전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찬양팀이 처음 불렀던 찬양을 저는 그 찬양에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오늘 찬양팀이 고백했던 가장 첫 고백이었던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그 이름이 가장 귀하다고, 그 이름을 내가 믿는다고, 그 이름에 내가 산다라고 고백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교사로서 성가대로서 그 어떤 것으로 사역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없다면 결국 여러분들은 아무 일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세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여러분의 입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이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그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계십니까? 적어도 예루살렘에서 가버나움까지 쫓아왔던 이 무리들보다 예수님을 잘 믿고 계십니까? 그들은 기적도 보고 빵도 먹었기에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적과 빵을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예수님 잘 믿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떠올리면 눈물이 납니까? 주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은 보아야 믿습니다. 세상은 경험해야 믿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봐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되는 것을 먹고 보아야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들은 보지 못하였어도 경험하지 못하였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가슴에 뜨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 마음에 떨림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일, 믿음의 일입니다. 이 모든 일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사부 예배 드리시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 진정한 하나님의 일을 통해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이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 바로 영원한 양식입니다. 여러분, 이 양식, 이 빵은요, 먹는 게 아니에요. 무언가 허기지고 공허한 것을 채우는 그러한 어떤 영적인 양식도 아닙니다. 34절, 35절의 질문과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파란 글씨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제가 빨간 글씨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다. 주님, 그 빵,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인 그 빵을 언제나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무리의 질문에 주님은 간결하게 가장 중요한 답을 주시잖아요. 나야.
내가 바로 그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인 생명의 빵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일을 통해 얻게 될 영원한 양식 생명의 빵은 다름 아닌 예수님인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죠? 예루살렘도 아니고 나사렛도 아니었습니다.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은 이스라엘 민족의 히브리어인데요. 그 의미는 집을 뜻하는 벳과 떡 또는 빵을 뜻하는 레헴이 합쳐진 말이에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말은 다름 아닌 빵집입니다. 온 세상 인류를 생명으로 먹이실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실 빵집이 베들레헴이었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빵집인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양식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신 생명의 빵은 먹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채우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굶주리지 않게 하시는 것이 영원한 생명의 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공허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산떡이 되시고 영원한 양식이 되어주시고 생명의 빵이심을 믿고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그분이고 독생자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과 영원히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정말 내가 예수를 믿겠다라고 우리 믿음을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함께 부를 찬양은요,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라는 찬양입니다. 사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오늘 주일에 성서일가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했습니다. 성서일가 중에 구약의 본문과 시편의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출애굽기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왜 우리를 여기에 데려와서 죽게 하느냐고. 그리고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우리한테 양식을 내놓으라고 시험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괘씸한 백성들에게. 이 자식들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어 그들을 먹이시고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야 라고 증명해 주셨습니다. 시편 78편에 아주 이렇게 극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위에 하늘에게 명하셔서 하늘 문을 여시고 만나를 비처럼 내리셔서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은혜를 받았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도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알고 있었구나. 알고 있었기에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만나 메추라기 달라고 그들은 믿음을 전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면서도 하나님께 원망하며 그가 계신 것을 여전히 믿고 있는 그들의 믿음에 감동을 받았다고 해야 되나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감격하였습니다. 그렇게 불만, 불평, 하나님을 시험하는 무례한 백성인데도 그런데도 하나님은 위에 하늘에게 명하셔서 하늘 문을 여시고 만나를 비처럼 내리셔서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관용, 멋진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감격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딱히 기도 제목을 드리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 주님을 부인하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나의 가장 보잘것없는 미약하게 남아있는 그 믿음이라도 주님은 보시고 하늘 문을 여셔서 우리를 향한 양식을 비처럼 내리시는, 우리가 주님의 백성임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깨달으시고,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라고 우겨서 주장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불렀으면 어떨까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소서. 네, 한 번 더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지 마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 당신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이 보내신 나의 구원자이시자 당신의 동생이 된 것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믿음으로 감당하겠습니다. 믿음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보내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비록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합니다. 아버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선하게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만나를 공급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보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올 곳이 서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을 아버지 얻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원하는데 다른 것보다도 주님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 이름을 부를 때에, 예수 그 이름을 부를 때에, 예수님 그 이름을 부를 때에 내 마음이 움직이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아버지 나의 눈물을 하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시의 사랑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에 예수님 믿어지고 아버지 주님의 그 삶과 희생이 나에게 주신 사랑의 것을 깨달아진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다른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을 믿으시는 믿음만이, 그 믿음만을 내가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떠한 철학자들도, 어떠한 신학자들도, 어떠한 아버지 냉소적인 사람들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아버지 나의 구원되기를 거절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 아버지,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이 있고 예수 그 이름만이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기본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믿고 고백하는 나의 아닙니다. 주뜻 이루어지는 교회를 세우시고 아버지 불의한 이 땅을 고쳐주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 의심의 땅, 불평의 땅, 질병의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병든 이 땅을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시옵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 선하고 선하신 주님 뜻을 이루어지리라. 주님 나라 임하시고 사랑의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보지 마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의심 많음을 보지 않으시길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 당신 한 분만을 믿을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은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목회자의 고백과 같이 그가 치매에 걸려 가족도 아무도 기억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 이름에 눈이 떠지고 자세를 바로 하고 내가 그분을 잘 압니다. 내가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분이 나의 예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한다, 교인이다, 기독교인이다 말하면서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눈물 한 방울 흘리지 못하는 나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런 감정의 동요를 느끼지 못하는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주여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당신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닐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최후의 믿음 그 하나만은 지키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동행하며 영원한 만족,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가 모든 것은 다 잊어도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참 메시아인 것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을 지켜나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하며 나가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권속들, 저들의 삶의 지경의 모든 위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는 모든 심령들 위에도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믿음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광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8월 1일, 8월 첫째 주인데 오늘 생일 축하하려고 해요. 이미 현장에는 8월 달에 생일이신 분이 2분이 계셔서 같이 한번 노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날짜에 맞춰서 생일 축하하다고 꼭 문자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반기 사부 예배 변경사항을 2주째, 3주째 얘기하고 있는데요. 8월 달부터 지금 오늘부터죠. 네, 사부 2부 이청년부가 사부 예배로부터 분리돼서 따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네, 오늘 사부 그 예배 지정석에 너무 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얼굴을 가까이서 보고 얘기하는 게 너무 좋고요. 또 매주 4주차에는 중선부와 함께 할 거고 5주차에는 이청년부와 연합해서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많은 분들 사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시다시피 저희가 지금 지정석을 저렇게 네모나게 여기 1, 2, 3, 4 하고 반동아리 해서 앞에 해서 그렇게 앉아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산상수훈이라고 더웨이라고 해서 지금 저희가 이제 팔복에 대해서 할 건데 목사님 한번 설명해 주시나요? 네, 보시다시피 산상수훈 해가지고 팔복, 맞아, 8팔 복복 해가지고 8개의 복에 대해 저희가 배울 거예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9월 한 달 동안 4번 한 달 빡세게 네, 잘 배워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거는 꼭 1청년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에게 열려 있으니까요. 네, 같이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7월 책 모임이었던 복음은 어떻게 복음서가 되었을까? 라는 책을 할 텐데요. 어려웠어요. 근데 어려웠어도 모두가 해냈다고 믿어요. 그래서 함께 어렵지만 어려움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8월 1일 오늘 오후 4시 청년관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네, 성경 필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어제 중선부
총무 린위라는 친구가 한 명 더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 네. 소외감 느끼지 않게 모두 함께 해주세요. 네, 다음 주에 만나요.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간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우리 함께 손잡고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간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가 함께 갈 것입니다. 함께 가세 함께 가세 우리를 하나로 부르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